지난 시간에 에스라에 대해 배웠어. 이번 시간에는 느헤미야에 대해 배울 거야. 에스라는 예루살렘 성읍 재건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귀환했고, 그로부터 약 10여 년 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귀환하게 돼. 에스라가 영적 각성 운동, 말씀을 가르치는 소프트웨어 일을 했다면 느헤미야는 하드웨어 일을 한 거야. 이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던 사람들이야. 이번 시간에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했을까에 대해 공부할 거야. 먼저 느헤미야는 왜 금식하고 기도했는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왕이 베푼 호의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대적들, 곧 주변의 민족들이 성전 재건과 성읍 재건을 방해했다고 했어. 그런데 이들은 만약 성벽을 재건하면 예루살렘 성읍이 요새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반면에 이스라엘의 입지가 견고해질까봐 염려했어. 이 때문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더더욱 기존보다 몇 배나 더욱 더 심하게 방해하려 하는 상황이었어. 이 예루살렘 성벽은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무너졌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 당시까지 약 14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있었어. 예루살렘 성읍과 포로의 후손들의 회복을 위해 에스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1500km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를 예비해 두셨어.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주전 445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지내는 곳인 수산에 있었는데, 이곳은 매우 비옥한 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이야기가 펼쳐진 곳이야. 느헤미야 1장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이라고, 느헤미야는 유다로부터 수산으로 돌아온 하나니라는 사람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물었어. 비록 자신은 비옥한 곳 수산에 있지만 예루살렘에 가 있는 동족들의 처지에 관심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어. 이에 하나니 일행은 느헤미야서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탄 상태 그대로 있다고 했어. 이 말을 듣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 슬퍼했고 이 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했어. 주전 458년 귀환한 에스라가 성읍을 재건하려 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초토화되었던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진 상태 그대로, 성벽이 불에 타버린 상태 그대로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나아가 이를 위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동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거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7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회개했어. 느헤미야 역시 에스라처럼 자신과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했던 사람이야. 또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잡혀와 포로의 삶을 사는 것과 성읍과 성벽이 불에 타버린 채 방치되어 있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고백했고, 나아가 1장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에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했고,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나이다 라고 출애굽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달라고 간구했어. 마지막으로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에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가 아닌 그동안 느헤미야 자신과 느헤미야와 함께 기도해온 대로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야. 느헤미야는 당시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왕은 자신을 해하려는 정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왕 자신의 먹고 마시는 음식과 왕의 모든 안전 등등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총애를 받는 자리인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어. 우리는 느헤미야가 한 기도를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 140년 동안 폐허로 남겨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시는 거야.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지금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인 3월 중순이었고 1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가 기슬루월인 11월 중순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 간구할 때부터 약 4개월이 지났을 때요. 2장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왕의 포도주를 따르던 느헤미야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왕은 그 이유를 물었고, 이에 느헤미야는 2장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라고,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기보다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라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곤 왕은 조상을 생각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공감을 했을 것이고, 이에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페르시아의 니산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달로 잔치를 베풀곤 했고, 잔치를 베풀 때 종종 왕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다고 해. 왕의 무릎을 들었을 때 2장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 왕 앞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그 중요한 순간에 느헤미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간구한 거야. 그런 다음 왕에게 2장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허락을 구한 거야. 그런 다음 마치 왕이 물어볼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귀환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자세하게 아뢰는데 먼저 2장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라고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왕의 친서를 써달라고 했어. 그 다음 2장 8절에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성문의 문짝과 성벽과 느헤미야가 살 집을 위한 재료까지 즉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자신이 필요한 물자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했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느헤미야가 무사히 귀환하여 이 모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장교들과 기병대까지 붙여주었어. 왕의 이와 같은 호의와 배려를 보면 그간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을 보필해 왔는지, 얼마나 왕을 잘 섬겼는지, 주어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는지를 알 수 있어. 그리고 그가 왕에게 구한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어진 상황, 그 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왕을 섬겼던 것임을 알 수 있어. 이 장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를 위해 우리는 주신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야. 알겠지?